말씀만 가지고도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승전결이 다 돼 있네요. 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하죠. 네, 서로 사랑을 했는지, 집안끼리 서로 언약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신부로 맞을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또 요셉이라는 또 동네 청년을 또 의로운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또 맞을 또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결혼 정년기가 된 남성과 여성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제 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뭐 그때만 간 게 아니죠. 성경에 12살 때 얘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해마다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종교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또 헤롯이 명령을 내리죠. 온 땅에 호적하라. 헤롯이 아니라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죠. 로마 황제가. 그래서 호적을 다 합니다. 인구 조사하고 군인들 수를 세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럼 또 그 정책 따라서 모든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여관에 묵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딱 고향 떠나서 타지에 살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이렇게 와서 호적하러 오니까 사방에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여관 주인들은 대목이죠. 또 약간 비싼 값을 좀 불러가면서 그 호황기에 또 돈을 벌려고 또 애들을 많이 쓰고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나중에 구유에 태어나시죠. 구유에 태어나신 거 보면 거기 외양간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그렇게 또 사람들은 외양간에다가 또 가축들을 또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또 오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발견하고 왔겠어요? 그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점도 치고, 언제 농사를 짓고 씨 뿌리면 좋을지 천기를 이렇게 읽는 그것이 일상이에요. 그렇게 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목동들이 한밤중에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근데 그 밤이에요. 그 시대의 목동들은 밤이면 그렇게 밤에도 집에 못 가고 양들을 돌보면서 추운 그 중동의 밤에, 그죠? 얼마나 춥겠어요. 두터운 옷을 입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모닥불을 쬐고, 그게 살아가는 그게 일상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군인들과 세리들한테 그 백성들 괴롭혀서 강제로 뜯지 말고 너희들에게 정해진 금년만 받고 살아라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 이렇게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취하고 뺏고, 핑계를 붙여서 뺏고, 그렇게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헤롯 왕의 시절인데, 헤롯 왕은 또 어떻게 지냅니까? 헤롯 왕은 그 집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잔인한 왕으로 소문이 났는데,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 가족을 막 죽입니다. 헤롯은 또 부인들이 많았는데 어느 한 부인을 또 죽이고, 그 부인 태생 2 아들을 또 죽이고, 또 그 장모도 죽이고 이러면서 자기 가정을 그냥 뭐 좀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그렇게 피로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정쟁, 정치적인 싸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인들이 있을 것이고 종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유인들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방탕하게 살지만, 또 없는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또 그들의 토지에서 노동하고 집안을 돌보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종이에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때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그 시대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때는 그때의 삶을 살고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따라 또 삶의 어떤 운명을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지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다들 힘들다 얘기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살기 힘들다 소리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각자 다른 길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그래요? 사람의 사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 힘든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성별 다르고 인종 다르고 각자 도생이에요. 다 내 한 몸 살기 위해서 다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살기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들에는 목적지가 또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게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사는 겁니다. 정해놓고 살았지만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꿈과 희망 이런 건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안 되면 또 저렇게 살고 이러면서 사람 사는 게 임시방편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계속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우리가 22장 읽은 것처럼 이건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욥에게 한 말씀인데요. 올무들이 너를 둘러싸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여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으리라. 이런 삶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두움이라고 부르느냐 삶을. 왜 어두움이냐. 어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앞이.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 막 다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인생의 앞길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무서워요. 두렵고 그리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절망감이 옵니다. 낙심을 해요. 사람이 점점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일어설 힘도 없다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란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 인생길이 어둡다, 어둠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니 이렇게 어두우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빛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가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도를 찾는 거예요. 도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를 좀 열심히 찾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를 찾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도에 관심 있습니까?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도에 참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는 예부터 지금까지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수많은 진리의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학문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이 신념들이 와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글로 가요. 또 사람들이 신들을 믿기 시작해요. 많은 신들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 합치면 수십만 가지일지 몰라요. 다 각자 신들을 섬겨요. 지금도 새로운 신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두운 인생길에 도를 찾아서 갈 때 행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돈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가 있고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버는 거예요.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서 또 길을 찾느냐? 인맥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사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려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검사도 있어야 되겠고,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고, 경찰도 있어야 되겠고, 그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 출두서가 나오면 딱 전화 걸어갖고 이게 뭔 일이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절함, 그 간절함,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어둠이에요. 왜냐?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찾아봐야 또 어둠이에요. 그 진리의 분파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여기서 내가 인생의 도를 찾아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쪽이랑 싸워요. 그럼 그쪽 얘기 듣다 보면 거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양보를 안 합니다. 아집이 가득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서로 이 진리의 주장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빛과 길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방신을 여러 가지 믿으면 어때요? 열심히 섬기고 그쪽의 종교의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해도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거기 가서 다 빼앗겨요. 다 털려요. 영혼도 털리고 자기 가정도 자기 가진 것들 다 털리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길로 왔었구나라고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신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쌓으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 큰 근심거리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 가족들 간의 전쟁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돈이 주는 그 근심이 있어요. 돈은 근심덩어리예요, 사실은. 돈을 추구할 때, 돈에 집착할 때 만악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이 얼굴이 돈을 닮아가요. 돈을 닮아가요. 좋아요? 그러니까 인맥,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 떠나.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들이 왜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인맥을 관리한다고 해도 너무 인맥을 관리하면 사람이 너무 가식적으로 돼요. 그래서 인맥은 바람 같은 것이고 상처토성이고 사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래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욥기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없이 어두운 곳을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렇게 가봐야 거기도 비틀거리는 한 발자국일 뿐이고 저쪽으로 가봐야 또 어둠의 가운데 또 더듬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안에서 만들어서 창조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밖에서부터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해지는 겁니다. 깜깜한데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밖에서부터 어둠 바깥에서부터 빛이 와야 돼요. 스위치를 탁 켜서 어둠 바깥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돼요. 라이터를 탁 켜는 것도 어둠 바깥에서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은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빛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탁 태어날 때 빛이 태어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빛이 먼저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나왔어요. 그렇죠? 해가 있어야 빛이 있다가 아니에요. 빛이 먼저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빛의 한 부분들이에요. 빛의 한 부분들. 그러니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성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지혜자가 되신 분이 성자 예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의 그 지혜,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빛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인생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인생의 태양이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기를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반드시 온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찬가를 불렀는데 굉장히 중요한 찬가입니다. 이게 마리아 찬트가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마리아 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장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발이 어떻게 평강해요? 길이 다 보이니까 평강하죠. 화나니까 편하게 가는 거죠. 깜깜하면 어떻게 가요, 산길을. 그래서 빛이 비춰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기 예수를 자기 복중에 품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겠죠.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어둡지 않잖아요.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인생이 밝아집니다. 인생에 끼어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한 그 어둠에 있던 것이 더 이상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막막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자꾸 다가오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무 인생이 막막해요. 이게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이 막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막하지가 않아요. 계속 막막하다? 요 느낌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빛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아서, 또는 내가 눈이 멀어서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이 빛을 내가 느낀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요 믿음만 있으면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큰 믿음이 아니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무슨 수로 그렇게 돼요? 된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뭐예요?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신락 같은 믿음만 있어도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요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막막하지가 않아요. 기댈 때가 있는 거, 요 작은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방황도 끝나고 혼란도 끝나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 학생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또 이 길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 길대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가다가 무슨 사고는 안 당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운전할 때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사 끝나고 자기네 교회 각자 집에 갈 때 무슨 일 당할지 코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늘 방황스럽고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신락 같은 믿음만 내 안에 느껴지면 이 방황이 끝나요. 혼란이 끝나요.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명쾌해요. 그러니까 방황이 끝나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혼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면 방황 끝, 혼란 끝이에요. 정리가 끝나고 인생이 항상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부동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죠? 뭔가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 명쾌해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는 그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도 끝나고 낙심도 끝납니다. 빛이 오면. 왜냐? 우리가 절망을 하면 할수록, 낙심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것을. 왜? 역사하시려고. 뭔가 더 남아있고 뭔가 더 기대가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자포자기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결국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절망에, 가장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 빛이 온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희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망이 끝나고 낙심이 끝나는 거예요. 절망과 자포자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본 터입니다. 터. 이 얘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듣고 또 각종 간증에도 듣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게 삶의 신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방신을 믿는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 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부활의 능력이 찾아와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 이 빛이 찾아오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죽음 가운데서 이 어두운 시절, 막막한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둠을 통과하고 그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 주간은 특별히, 이 대강절 주간은 특별히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잘 만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이 어둡고 막막한 인생길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강절 기간이고 또 성탄을 기념하는 온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뜨겁게 오소서, 밝은 빛의 줄기로 내 안에 오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뜨겁게 다시 오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